사람들 이사하는 관련인데, 그러다 갔어. 언니 잘했어? 근데 그분을 공부할 때, 국민들 이거 일대 주민들이 시간이 나.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분들도 지나가시면서 걷어놓지. 애들 돌아보고 치료했어. 다 녹음되는 거 아시죠? 네. 아, 녹음되고. 어머, 편집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노인 거는 알겠어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다들 읽어오셨죠? 다들 읽어오셨죠? 네. 안 읽어오면은 어려워요. 열왕기하 11장 1절서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까지만, 그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나 유다 아하시아의 그들이 아하시아의 아들의 요아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사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영혼을 십질에 죽여 아달랴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니라. 요아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펜이 없어졌네요.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이제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신앙에서 몇 가지 주제가 있죠. 8가지 주제가 있는데 뭐 더 나누면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신앙에 있어서 절정이 뭘까? 영성에 있어서 절정이라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그 신앙에 있어서 그 주제들이 있는데 그 8가지 주제에 있어서 뭐 기독론, 뭐 신론, 구원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절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재림이죠. 재림. 종말. 재림, 종말의 영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그 어떠한 바늘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냐면 재림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시대가 혼탁하게 되면 될수록 이 재림에 관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지는데, 시대가 혼탁하면 혼탁해질수록 잘못된 재림에 대한 그 영성에 빠져드는 일도 적지 않고 사회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재림에 대한 그 영성이, 종말에 관한 영성이 이게 주춤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모든 시간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한번 이제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이 이 재림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 계획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 아달랴에 있어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아달랴는 사실상 반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역의 역사지요. 다윗의 왕조에 있어서 이제 반역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나누기 전에 앞서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나누고 나서 이 아달랴 반역의 역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함께 나눌 건데요. 되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어려워지냐면은 오므리 왕조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쉽게 가는데 오므리가 들어서면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별 좀 간략하게 나누고 이 아달랴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주전 909년 제가 이거 뭐죠? 카톡 보내드린 거 있죠? 이거 표 만든 거 909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주전 909년에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여요. 나답을 죽이고 나서 바하사가 즉위하는데 남유다를 침략하고자 했는데 이 바하사가 남유다 침략하는 일에서 실패로 끝나요. 실패하면서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렵게 되면서 그 아들 이제 엘라가 즉위하는데 이 엘라라는 사람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즉위하는데 그가 자기는 성에서 술을 마시면서 병사들만 전쟁터로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시므이가 주전 885년으로 넘어와서요. 885년에 이 시므이가 왕은 궁궐에서 술을 마시는데 병사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므이가 이 수도 성읍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엘라를 죽여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나서 죽였는데 이 시므이가 이제 죽였으면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 왕이 되지요. 7일 동안. 근데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즉위했는데 전장에 나가서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오므리가 듣는 거예요. 엘라가 죽었대. 이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무슨 시므이가 왕이 될 사람이냐. 우리 오므리를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이 오므리가 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오므리를 즉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이 전쟁에서 바로 수도인 디르사로 가서 이 시므이를 처단하는 거죠. 근데 이 시므이가 오므리가 반란했다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성에다 불을 지르고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근데 오므리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디분이라는 이 귀족 출신이 야, 오므리가 왕이 돼서는 되겠느냐, 내가 왕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면서 권력으로서 서로 다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5년 정도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역사를 뭐라고 했냐면은 권력 다툼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최종 오므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오므리가 즉위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이 오므리가 근데 나라를 잘 경영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오므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 나라 아람이나 뭐 이런 이때 당시에 아람, 모압, 암몬 이 세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하고 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하고자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은 두로와 시돈, 이세벨하고 자기 아들하고 혼인을 시키는 거죠. 되게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이 와요. 그렇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는 어떠한 역사가 되냐면 이제 타협하게 되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874년 도표 잘 따라오고 있죠. 874년 오므리가 죽고 나서 아합이 즉위할 때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부로서는 이제 권력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어려운 거죠. 외부에는 이 아람이 이제 크고 또 아수르가
굉장히 커져 힘이 이제 세질 때라는 거예요. 힘을 가질 때라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아합이 아내 이세벨하고 우리 이 정책으로서는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 새로운 정책을 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야 한다 하면서 무엇 하면 바알 신앙, 이 북이스라엘, 그동안에는 여로보암 신앙만 있었는데 이때부터 바알 신앙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물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도 유지하는데 완전히 새 정책을 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오고 아세라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제 세력을 이제 강화하는 거죠.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권자들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불교도 갔다가 이제 기독교도 갔다가 그러한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근데 바알을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이들도 이제 기존에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대표 인물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을 가졌던 사람과 엘리야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이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 3번에 걸쳐서 침입을 하는 거예요. 주전 857년 주전 857년 1차 아람이 전투를 해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죠. 근데 사마리아에서 싸우는데 아람이 져요. 그리고 주전 856년 두 번째 아람이 아벡에서 전투를 해요. 아,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평지에서 싸운다 하면서 아벡에서 싸우는데 아벡에서 진다는 거예요. 이때 아람 베나닷 2세하고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 2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베나닷이 이제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이 아람 베나닷 2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는 거죠. 왜 이때 아람하고 이 아람을 받아들이냐면은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견제하고자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아람 베나닷 2세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거죠. 근데 공짜는 없어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뺏어간 것을 다시 이제 도로 달라는 조건으로 이제 같이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주전 853년에 아수르하고 이 연합들이 아수르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주전 853년에. 근데 같은 해 주전 853년에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아람이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다시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손을 잡아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길르앗 라못 전투죠. 주전 853년 길르앗 라못 전투를 가게 되는데 이미 남유다 여호사밧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사이에는 혼인관계로 2년 전에 길르앗 라못의 전투를 가기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혼인관계로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혼인관계를 맺었냐면은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이미 그 전에 혼인관계를 맺었었던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것 없죠? 어려운 것 없죠? 어려운 거 있으면은 도저히 모르겠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성경 본문을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더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아예 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자,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남유다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람하고 왜 싸우냐면은 1차, 2차 때 싸움에서 졌는데 이 아람이 약조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약조한 그 땅을 돌려달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주전, 여기 도표를 보면 주전 853년을 콕 집어 보면은 나타나 있죠. 여호사밧, 혼인, 동맹,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거기를 보면 돼요. 보고 있죠? 예. 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주전 853년
아수르와 전투에서 이 아수르하고 전투에서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주전 853년에 아수르하고 전투를 하고 나서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아람하고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람이 돌려주겠다고 했던 그 땅에 있어서 돌려주지 않으니까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때 남유다 여호사밧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가 형제 아니냐 이 길르앗 라못을 같이 가서 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전 853년에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투를 하는데 이때 아합이 전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전 853년에 아합이 졌고 남유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주전 853년에 북이스라엘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누가 즉위하냐면 아하시야가 즉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하시야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는 거죠. 아하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어서 그 다음에 주전 852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 남유다 여호사밧은 어차피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해진 틈을 따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침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기게 돼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또 거기에 틈을 따서 에시온게벨을 또 뭔가 하려고 하는데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해요. 여호사밧이. 왜 실패하냐면은 이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악한 자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손을 잡지 않고 악한 자하고 손을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전 848년 이 여호사밧이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여호람, 남유다도 여호람, 두 여호람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주전 853년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즉위하고 났는데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주전 852년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게 되는데 그가 아버지 아합이 이루지 못한 이 길르앗 라못을 또 치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길르앗 라못을 또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이룬 것 내가 이루겠다 하면서 또 전쟁을 하는 거죠. 그때 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은 남유다 여호사밧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또 여기에 에돔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었던 사건이 있죠. 엘리사 때.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 여호사밧이 죽기 2년 전 주전 850년인데요. 이 모든 사건이 다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자, 사업도 한번 실패하면 일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계속되는 국가 경영에 있어서 계속되어서 실패하니까 국가가 국력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힘이 없고 지금 북이스라엘도 힘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약해진 틈을 타서 어떻게 하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845년에 보면은 아람 베나닷 2세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약해졌으니까 포위했으니까 성공해야 하는데 성공하지 못해요. 왜 성공하지 못하면은 여기에 누가 개입하냐면 엘리사가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아람 베나닷 2세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가는데 이게 쉽게 잡히느냐? 잡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아람의 베나닷 2세도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면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죽고 아시아도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고 이제는 누가 왕이 되었냐면 여호람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람. 자,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죽고 그다음 누구죠? 여호람이 지금 왕이 됐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여호람이 이제 즉위한 때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베나닷 2세도 계속되는 이 엘리사의 개입으로 위기가 오니까 뭐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때 병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들었나? 왜 병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사가 방문을 했는데 이 하사엘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 아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이때 하사엘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누가 접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그 소식을 듣고 하사엘이 즉위했으니까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을 거니까 이들도 약해졌겠지 하면서 이 여호람이 이 아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기회를 보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싸울 실력이 있느냐?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할 때고 남유다도 국력이 약할 때이기 때문에 이 아람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이때 이제 여호람이 죽고 누가 되면 아하시아가 죽이 돼요. 그 도표를 보면은 지금 몇 년도를 이야기하냐면은 여호람이 이 아하시아를 끌어들여서 하사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전 841년이에요. 주전 841년. 제가 왜 북남유다의 여호람을 이야기하지 않냐면은 이것마저 이야기하면은 헷갈릴까봐 그냥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 도표를 보면 되겠죠. 주전 841년에 북이스라엘 여호람하고 남유다 아하시아가 이 아람 하사엘하고 싸우려고 길르앗 라모에 가서 싸우는데 아람을 상대하기에는 그래도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이 하사엘하고 싸우면서 부상을 입게 돼요. 부상을 입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병사를 두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자기 병을 치료해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볼 때는 전쟁에서 도망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왕이 도망가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부상을 입게 된 여호람을 보고자 이스라엘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여호람은 부상을 입었어요. 같이 연합한 아하시아는 여호람을 보고자 간 거죠. 이때 엘리사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은 이 하사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예후. 그래서 예후가 말을 미친 듯이 몰고 가면서 이 여호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아합 죽었지요? 아하시아 죽었지요? 여호람 죽었지요? 이 여호람도 죽었지요, 이미. 아하시아 하나 남았는데 아하시아마저도 병문안 갔다가 죽게 되는 거죠. 우므리 왕조가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찾아왔던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세벨이 듣고 성에서 뭘 하냐면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화장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 죽을 날을 알아서 자기를 꾸미려고 했다라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도 이때 이제 예후가 죽이는 거죠, 성읍에서.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모든 사람을 색출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산당을 없애지 않죠. 그러면 남유다. 이젠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 누구만 남았냐면 아달랴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럼 아달랴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은 예후가 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침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요? 왕들을 다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예후가 나를 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공격을 받기 전에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친족 죽었죠, 전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권력을 잡으려고 움직여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권력만 잡으면 되냐? 아니죠. 자기를 따르는 세력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유다에다가 뭘 만든 거야?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여기서의 왕의 자손은 또 다른 그냥 왕족을 말하는 거죠. 자, 왕족을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 고모라는 거예요.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근데 이때 누가 살아남게 되냐면은 우리가 함께 봤던 거죠. 요아스가 혼자 이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라는 인물이. 자, 그러면은 이 요아스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자, 아달랴라는 이 사람은요, 왕의 자손이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 요아스만 죽지 않고 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지, 이렇게 말하면은 물론 답이 되지겠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자는 거죠. 열왕기하 11장 21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더라라는 거예요. 7세. 아달랴가 즉위해서 다스린 때가 6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달랴가 즉위한 해에 바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달랴 인식 가운데는 왕의 자손으로서 없었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즉위할 때 이 요아스는 태어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던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태어난 갓난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숨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달랴는 자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아달랴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남유다는 바알 숭배가 없었는데 바알 숭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하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바알 산당을 만든 거예요. 바알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냐, 제사장까지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 이 가릿 사람들은요 다윗의 가문에 충성을 맹세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에 충성을 맹세한 자.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데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니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죽고 다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죠. 요아스는 다윗의 왕조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봤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반역이 일어나는 이 정말 간추려서 여기 남유다의 여호람의 이야기는 빼고서 이야기했는데도 굉장히 복잡한 이 역사의 구조, 반역의 역사의 구조를 보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이것에 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있지? 우리는 앞서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죠. 신앙에서 절정이 뭐라고요? 재림, 종말. 재림과 종말이 신앙에서 절정이라고 했다는 거죠. 다윗의 왕조의 복귀가 신앙에서 절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들은 아달랴의 반역의 역사에서도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숨기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가면서 율법의 책을 넘기고 호위병을 두고 나팔을 불면서 다윗의 왕조를 기다려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복귀된 거라는 거예요. 왕의 역사가 복귀된 거라는 거죠. 이들은 요아스가 자라나기를, 그가 7세가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냐는 거죠. 다윗의 왕조가 복귀되길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조가 세워지길 기다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정말 암울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이 어린 것,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뭘 하냐는 거예요. 정말 이 미비한 것이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조가 세워지려면 뭔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뭐, 머리 하나는 더 있는, 키가 더 있는, 뭐, 장대한 사람이나 나타나야 하는데, 이 아기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가장 미미한 자.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아기 예수로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의 왕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시계바늘이 이 재림의 시간에 맞춰지고 재림의 시간에 계획돼서 움직여지는 이 쌍 가운데 정말 밤은 암울한 시대로 점점 깊어져야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돈할 거고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건가? 정말 복귀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다시 오실까? 점점 희미해져 갈 것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근데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실 길,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경영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복잡하게 이렇게 다 경영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요아스라는 인물,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그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실 길을 준비되어지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맞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미미하고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사오는데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에 있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길, 그 다윗의 왕조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